네, 오늘 우리 사무엘하 20장 말씀을 통하여 저와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되어지길 원합니다. 다윗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다시 복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들 가운데에 다윗은 끊임없이 계속 아들 압살롬을 그리워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기, 그리고 특별히 그 전쟁 가운데 나아갔던 요압과 그 모든 군대들의 사기를 꺾는 행위를 계속했습니다. 다윗의 어떻게 보면 그 죄의 결과에 대한 모습 가운데의 깊은 슬픔에 다윗은 빠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자신의 아들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모든 일들이 자신의 잘못이다.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자녀 교육을 잘못시킨 이유로 인하여서 이런 어려움이 생겼다라는 깊은 슬픔에 빠져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요압의 권면과 어떻게 보면 아주 날선 충고로 인하여서 다윗이 이제 다시 한번 좀 정신을 차리는 모습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20장의 말씀에 보면요,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로 시작되어집니다.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는데 그의 이름은 세바라고 합니다. 그리고 베냐민 사람이라고 합니다. 베냐민 사람이라 하면 생각나는 것은 바로 사울이죠. 사울 왕 또한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어찌 보면 자신의 지파 가운데에 왕이 있었고, 그런데 다윗이라는 사람이 사울에 이어서 왕이 되었는데 그 모든 것이 마땅치 않다, 합당하지 않다라고 생각되어진 사람, 세바라는 사람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는요, 불량배라 합니다. 그러니까 선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남의 것을 어찌 보면 갈취하고 또 연약한 자를 괴롭히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세바라는 사람이 이제 다윗을 대적하고 자신이 왕이 되려고 합니다. 그랬을 때에 재밌는 사실은 이전에 보면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따르기를 그치고 올라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따르나 유다 사람들은 그들의 왕과 합하여 요단에서 예루살렘까지 따르니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불량배 세바를 따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자신의 지파인 그 유다 지파들은요, 다윗 왕을 끝까지 따라서 예루살렘까지 가게 되어줍니다. 사랑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요, 주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글쎄요, 불량배였던 세바가 그 당시에 어떤 그 삶 가운데에서 어떠한 영향력을 미끼쳤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다윗의 모습이 좀 왕으로서 확고한 어떤 모습을 보여주지 못해서, 그리고 그의 가정이 지금 계속해서 가정 내에서 싸움이 일어나고 또한 살인이 일어나고 또한 아들이 아버지를 어떻습니까? 반역하고 또한 그 아들은 아버지의 군대 가운데서 죽임을 당하고, 이 어떤 좀 계속해서 복잡한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망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택하셨던 다윗을 다시 회복하는 과정 가운데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유다 백성들은 어찌 보면 같은 핏줄이기 때문에, 같은 족속이기 때문에 그를 따랐을 이유도 있었겠지만, 하나님이 택하신 다윗을 끝까지 따랐던 유다 백성과 같은 믿음의 자녀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 어떠한 일들, 어떠한 잘됨과 무언가 목소리가 크고 더 일을 잘할 것 같은, 당연히 눈에 보이는 것들도 중요하지만 주님께서 어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시고 또한 어떻게 역사를 써가고 계시는지, 그리고 과거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던 그 은혜의 길들이 어떠한 일들이 있는지를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우리가 따르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불량배, 그의 삶은 그렇게 선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 당시에 목소리가 크고 뭔가 리더십이 있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따르는 삶,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는 삶, 그리고 그 죄를 뼈저리게 회개하며 나아갔던 다윗의 삶을 따라야 됐을 줄로 믿습니다. 그랬을 때요, 다윗이 이전과는 좀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다른 모습을 보이는데 이제 어떻게 하냐면요, 이제는 내가 계속해서 슬픔 가운데 빠져 있어서는 안 되겠다. 세바라는 사람이 지금 나의 왕위에 도전하고 있는데
이제 그 사람을 쫓아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3절의 그 이전에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제 후궁들을요, 본궁을 지키게 했던 후궁 10명을 이제 가둬둡니다.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좀 가혹하다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압살롬이 왕이 되었을 때 다윗의 후궁과 동침하기도 하였고, 그런 어떤 자신이 저질렀던 그 모든 죄의 원인이 인간이 가지고 있던 욕망으로부터, 내가 가지고 있었던 욕망과 음란으로부터 시작되어졌던 것을 다윗은 회개하는 마음으로 어찌 보면 이제는 내가 이 모든 정욕 가운데에 사로잡혀 있지 않겠다라는 어떻게 보면 의지를 보여주는 모습이 3절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는요, 이제 그 세바를 쫓아가야겠는데 어떻게 하냐면 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라고 시작합니다. 이 아마사는요, 사무엘하 17장 25절에 보면 압살롬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총사령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압살롬의 군대 총사령관이다 라고 하면 다윗을 대적했던, 다윗을 이제 아버지의 왕위에 도전하였던 압살롬의 총사령관을, 군대 총사령관을 이제 다윗이 어떻게 보면 품고 가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회유 정책을 하는 것이죠. 그 사람을 쳐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내 편으로 만들겠다라는 겁니다. 다윗이 사울이 죽고 왕이 되었을 때도요, 사울의 편에 있었던 사람들을 품고 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다윗의 군대 총사령관인 요압의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이제부터 또 싸움이 시작되는데요.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사가 유다 사람을 모으러 가더니 왕이 정한 기일에 지체된지라. 그러니까 이제 아마사가 유다 사람들을 모아서 이제 세바를 치러 가려고, 어찌 보면 이 군대 총사령관 그 압살롬의 군대 총사령관이었던 아마사를 불러다가, 야, 이제 유다를 가서 군대를 모아라. 그리고 너가 이제 세바를 치러 가야 된다라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시간들을 주었는데요. 그 정한 기일에 오지 않는 겁니다. 글쎄요, 아마사의 마음 가운데 어떠한 마음이 있었을까요? 부담감이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압살롬을 섬겼던 그런데 자신의 목숨을 구해주고 죽이지 아니하고 품고 가는 다윗이 고맙기도 하면서도 어느 순간 또한 군대 장관 요압의 내 삶이 죽음 가운데 이를 수도 있겠다라는 걱정과 두려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정한 길에 오지 아니하니까 다윗이 급한 마음에 아비새를 불러 이제 세바가 압살롬보다 우리를 더 헤아리니 너는 내 주의 부하들을 데리고 그의 뒤를 쫓아가라 라고 이제 명령합니다. 아마사에게는 유다 사람들을 모아와라고 했는데 이제는 너무나 급하니까 아비새에게 군대를 주어서 세바를 쫓아가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7절에 보면 요압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요압이 등장하는데요. 요압이 이제 함께 그곳에 가서 이제 나를 따를 사람들을 계속 모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바를 쫓아가는데 8절에 보면 아마사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아마사를 만나서 그를 이제 환영하며 인사하며 잘 지내냐고 어떻게 보면 안부를 묻는 척 하면서 이제 칼로 그를 찔러 죽입니다. 요압이 다윗의 군대 사령관으로서 압살롬의 군대 사령관을 살려놓은 것 자체가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이죠. 그리고 난 이후에 이제 세바를 찾아갑니다. 세바를 찾아가는데 세바가요, 벤마가 아벨로 15절에 보면 벤마가 아벨로 가서 세바를 애우고 그 성읍을 향한 지역 언덕 위에 토성을 쌓고 요압과 함께한 모든 백성이 성벽을 쳐서 헐고자 하더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벤마가 아벨로에 있는 그 성읍 가운데에 세바가 이제 있다는 소식을 듣고 쫓아가는 것이죠. 이제 아마사도 해결했겠다. 이제는 세바를 치러 가야 된다는 마음으로 간 것입니다. 그런데 16절에 보면 한 지혜로운 여인이 등장합니다. 한 지혜로운 여인이 어떠한 일을 하게 되냐면요. 이제 요압이 군대를 몰고 와서
그 성을 치려고 하니까 자신이 거한 성이 위협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요압을 부릅니다. 나에게 가까이 오십시오. 그러면서 이제 요압이 옵니다. 도대체 왜 그러는 겁니까? 왜 우리를 치료합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요압이 세바라는 사람이 이제 우리의 왕 다윗 왕을 대적하고 있다. 우리는 세바의 목만 가져가면 된다. 너희들을 해치지 않겠다. 너의 성을 헐지 않겠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에 이렇게 21절에 보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여인이 요압에게 이르되 그의 머리를 성벽에서 당신에게 내어 던지리이다 하고 22절에 이에 여인이 그의 지혜를 가지고 모든 백성에게 나아가매 그들이 비그리의 아들 세바의 머리를 베어 요압에게 던지는지라. 이에 요압이 나팔을 불매 무리가 흩어져 성읍을 물러나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고 요압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왕에게 나아가니라. 어떻습니까? 이제 그 지혜로운 여인이여 성을 보호하기 위하여서 지혜를 발휘하여서 세바의 목을 요압에게 던집니다. 요압은요 그것만 가지고 성을 해하지 아니하고 다윗에게 나아가게 되어집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저와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다윗이 자신의 죄를 직면하고 이제 그 죄의 열매들을 어떻게 보면요 끊어내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애당초 죄를 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함을 누리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선한 길인 것을 잊지 않는 오늘의 시간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연약함의 죄들을 직면하고 나아갈 때에는요, 이 모든 것이 어렵고 힘들지만 포기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거하며 그 모든 것들을 끊어낼 수 있는 믿음의 자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더 나아가서 이 여인, 이름도 없는 지혜로운 여인이 한 성읍을 살렸습니다. 저와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참된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하나님 내가 속하여 있는 우리의 가정을 아버지 구원해낼 수 있는 은혜 허락해 주십시오. 내가 처한 그 일터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허락해 주십시오. 내가 속한 공동체, 우리 교회 공동체가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삶이 살 수 있도록 주님 나에게 지혜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이름도 없는 그녀는요, 어찌 보면 자신의 이름과 자신의 어떤 권위와 명예를 높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이걸 가지고 내가 세바의 목을 갖다 주었으니 나에게 무언가를 좀 주십시오. 나도 어떤 왕 옆에 있을 수 있도록 나에게 어떤 힘을 주십시오라고 외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원했던 것은 성 안의 평화였습니다. 자신의 이름도 내지 아니하고 그는 그냥 다윗 왕이 원하는, 또한 요압이 원하는 일들에 순종하고 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요, 그래 내가 가지고 있는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삶 가운데에, 또한 나에게 맡겨주신 모든 사명의 영역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을 위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지혜를 사용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흘려보내는 믿음의 자녀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할 때요, 우리의 삶 가운데에 참된 은혜가 열매 맺어지게 될 것입니다. 다윗의 죄로 말미암아 요압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또한 권력을 사용하여서 살인을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끝없이 그의 손에는 피가 묻혀져 있습니다. 다윗이 요압에게 부탁하지 않고 그의 동생인 아비새에게 어찌 보면은 세바를 쫓아가라고 한 이유도요, 요압이 가지고 있는 그 욕망에 이제 견제를 하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죄의 결과는 계속해서 이러한 서로 간의 욕망과 휩싸여져 있는 그 묘한 관계 가운데에 끊임없이 열매를 낳는 모습을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죄를 회개하며 주님께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회개의 은혜를 누리며 주님이 주신 지혜를 풍성하게 나눌 수 있는 귀한 새벽의 기도 시간 되어지길 원합니다. 이곳에 모여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에
그 은혜가 열매 맺어지기를, 가족들에게 일터에 나누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